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주보에 있는 걸 보신 분들 밑에가 다른 말씀인 줄 알고 읽었는데 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버전으로 제가 한번 써놔 봤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고백과 치유의 관계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고백과 치유의 관계. 한 번 더. 고백과 치유의 관계. 고백하는 것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과 치유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리고 그 고백과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치유를 포함해서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12월 31일 날 그 이제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모두 다 이제 적어서 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봉투를 그대로 그 기도 제목만 싹 오렸어요. 오려서 이제 제 방에 놓고 계속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계속. 그리고 가끔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응답이 되는데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봤을 때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평생 기도 제목도 있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가끔씩 확 찔러서 물어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겠지. 저는 그게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나 특히 치유의 영역에 있어서 고백은 치유를 불러오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 때로는 진심으로 기도해 놓고서도 응답이 느려지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럼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고 틀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많이 생각해 봤던 것들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또 실은 그것이 응답돼야 될 시기나 때에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고백과 치유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때 실은 어쩌면은 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을 때 2024년에 놀라운 응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전에 이제 중요한 이제 치유에 대한 두 가지 성경 구절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성경 구절이고 또 제가 여러 번 또 나눴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먼저 좀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사야 8장에는 주님이 예수님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 머무는 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그 기록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이러한 치유와 축사와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일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언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은 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고의 원어의 의미는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말하는데 원어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시 말하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은 그 뒤에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고 마태가 후에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성취된 놀라운 말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십 년이 지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열방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먼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죄 사함과 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에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것은 주님의 고난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고난 받으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치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지 않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을 수도 있다 라고 기록하지 않으셨고 놀랍게도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 안에는 그 대속의 죽음 안에는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치유가 같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진짜 똑같이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만큼 나는 예수 믿고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똑같이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는 엄청 많아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치유가 동일하겠다는 사실을 믿는 신자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될 때 치유는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4년에 좋네요. 2024년이잖아요. 2024. 베드로전서 공짜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2024년 내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의도하던 바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눈에 보여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실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아마 과거에 베드로 전후서 말씀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대속의 죽음 안에 죄사함과 치유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수년 전에야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도 어떨 때는 때가 돼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부지하게 읽어서 주님 주셨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서 제게 기도하면서 되게 재밌는 기도를 했는데, 주님, 제가 진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도 지금까지는 가짜로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 입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제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진정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왜 그 기도를 하게 됐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마가복음의 마지막 성경 구절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두루 전파할세, everywhere라고 돼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장소 가운데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로 마가복음 16장 그 위에 보면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또 뱀을 집어 올릴 것이고, 그리고 무슨 병에도 무슨 해에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을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전파한 거예요. 그것을 전파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전파하라고 하는 것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이 전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전파했다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진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제가 제 마음이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님께 또 회개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 나눌 때 주님이 전파하라고 한 것을 제가 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책에서 읽고 또 책에서 가르친 것을, 성경이 아닌 것을 혹시 전파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전파했다면 주님은 함께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 있는 설교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이 전파하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 함께 하시냐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면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어떤 엄청나게 사람들을 집중시킨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전파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증언하시는 거죠. 놀랍게도 제자들이 증언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것을 전파할 뿐이고 주님이 증언하셨어요. 주님이 뭘로 증언하셨습니까? 그 전파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증언하시는 방법은 표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법정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말로 하죠. 그 때로는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증언하십니까? 표적으로 증언하십니다. 저는 올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 이 표적이 뭡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말을 통해 전파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전파했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통해 전파했다고, 그렇게 해서 일루리곤까지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저는 이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고흥영 목사가 예수님이 전파하라고 하신 것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고흥영 목사가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주님의 표적, 첫 번째로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표적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선한 일은 마귀의 일을 쫓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표준 세번역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다른 제가 주보에 표준 세번역, 킹 제임스 스코필드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쭉쭉 실어놨어요. 맹세라는 단어는 실은 한글 성경에 있지만 다른 원래 성경에 맹세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맹세가 맞죠.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뭐한 대로요? 말한 대로요. 말한 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가 보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적용할 수도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나는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 주님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우리의 말. 주님이 나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에게 행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께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은 성경은 어떤 범위까지를 말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하는 말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소그룹이나 셀 모임 할 때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하느냐? 요즘 좀 더 나가지고 카톡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느냐?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말이 한계가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것, 주님이 받으시는 건 뭡니까? 내 입에 말과 그 다음에 마음의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귀에 들리게 말한 그대로 응답하겠다고 한 내 귀에 들리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내 입의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마귀가 내 생각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마귀는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고 마귀는 그 다음 단계의 메시지를 줘요. 그 다음 단계의 미혹을 줘요. 그 다음 단계의 거짓을 주는 거죠. 그것을 또 우리가 또 받아먹어서 그 받아먹은 상태의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또 그 상태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을 넣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넣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귀가 가룟 유다 그것을 반응하지 않았다면 마귀가 준 생각은 가룟 유다 안에 머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생각이 머물게 되고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우리 교회에서 말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거절을 뭘로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모르거든요. 마귀가 아이 바보야 라고 말하게 넣었으면 속으로 나는 바보가 아니야. 마귀는 몰라요. 모른다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반응을 뭘로 합니까? 말로 하십시오. 마귀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바보를 아들로 두시겠니? 하나님이 바보를 창조하셨겠니? 라고 여러분이 말로 하세요. 말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뭐라고요? 대적하라고 했어요. 뭘로 대적합니까? 우리는 말로 대적합니다. 그 말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굳은 결심으로 대적한다고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큰 소리로 말한다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성경은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그러셨어요. 마귀는 떠납니다.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우리의 말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입력되는 잘못된 생각과 거짓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머릿속에 나쁜 생각들이 들어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행하시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머리 위로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로 까마귀가 둥지를 트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들어올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올 것이고 약한 생각도 들어올 것이고 나쁜 생각도 들어올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도 들어올 것이고 살인의 생각도 들어올 거예요. 그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내 것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것은 부정적으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우리의 굳어진 사고 방식이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럼 고백과 치유의 관계가 무엇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고백과 치유의 관계를 알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딱 임하면 아멘 할렐루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놀라운 말씀 내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또 제가 누군가를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을 찾아서 읽어 드릴 때가 많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형제님 자매님에게 이 말씀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누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라고 말할 때가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떤 성경 구절을 그분에게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가 말씀을 보내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는 고쳐졌네. 아멘. 굉장한 믿음이죠. 아니에요? 말씀이 나한테 왔으니까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딱 왔어요. 그 순간
아, 주님이 고치시고 건지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근데 안 일어나.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분명히 시편 107편 20절은 이걸 아는 것만도 훌륭하네요. 하여튼간 20절은 오늘 처음 아신 분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고치시거나 위험한 지경,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냐면 말씀을 보내서 고치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건지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았어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건 정말 응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응답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받았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말씀이 요절처럼 뚝 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말씀이 막 역사를 해가지고 막 저기 부메랑처럼 날아다니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쳐서 다 자동으로 응답되게 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 가운데, 설교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비처럼 임했어요. 어디 몇 장 몇 절이요. 숫자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로마서 10장 8절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말씀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군 하라고 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끝나면은 그 말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요?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도록 할 때 그 말씀은 씨앗이 돼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적으로는 현재형이에요. 이 헬라어 표현의 현재형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은 지금부터 받은 날부터 계속해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존재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1월 한 달 동안 2024년 하나님의 이름 말씀과 2024년 말씀을 내가 계속 반복을 시키겠다 억지로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반복을 통한 주문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이 나의 입에 진짜 믿음으로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신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 말씀의 그 크심이 내 안에 새겨질 때까지 말씀을 보고 고백하게 하고 싶어서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한 달 이후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 말씀 우리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계속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이 있게 돼야 돼요. 기도할 때도 고백하시고 어떤 그것에 대한 문제가 진행될 때도 고백하시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내 영 안에서 놀라운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으신이라고 아브라함 믿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말한 거예요. 뭘 말했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 이후의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나를 통해 온 모든 민족이 축복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4장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더 견고해졌다.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년간요? 25년간 했습니다. 75세에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았고 그 말씀의 성취는 100세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냥 빵 하늘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커진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뭐예요? 바로 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윗절에서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있게 하겠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자다가 환상 가운데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계속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카드로 뽑은 말씀보다도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말씀들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계속 있게 하십시오. 혹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대시고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사진 찍어 놓으셨어요? 써놓고 끝났으면 이제 오시면 확인해 드리긴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하겠지만 10,000원씩 받고 제가 서비스하겠습니다. 공짜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쓰고 잊어버리면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기억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이 하신 줄을 모르는 기도의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일을 주님이 왜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겠어요? 중보 기도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중보 기도자의 의무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자는요.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회복해 주세요. 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세요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말 위대한 중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어떤 지위로 올려놓으시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참된 중보자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로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계속 있게 하십시오. 계속 있게 하세요. 제가 남들이 안 하던 짓을 잘하잖아요. 제가 로마서를 하루에 한 번씩 읽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물어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읽기는 합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눈으로 읽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속도는 빨라져요. 그런데 이게 내가 진짜 말씀 읽는 거야? 라고 한 생각이 지난달에 드는 거예요. 로마서를 하루에 한 번 읽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읽다 나중에는 엄청 빨리 읽어져요. 눈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막 축축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극단의 조치를 취했죠. 저를 위해서. 그래서 중간에 블랭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화이트로 단어를 지웠어요. 눈으로 보다가 화이트가 있는 곳에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단어씩 지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쫙 지웠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하나님, 성령님, 영,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이런 거 막 이제 하루에 한 단어씩 지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루룩 못 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냐예요. 로마서 읽을 때 그 지어놓으면 진짜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냐 주 그리스도 예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서의 그 말이 30-40번이 반복이 되는데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안 되니까 제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뭔가를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말씀, 고백과 치유에 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후루룩 읽으면 뭐가 보여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근데 믿었는데 안 돼요. 그럴 때 없으세요? 나 진짜로 믿었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나 진짜로 믿었는데. 근데 여기에 3대1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건 주님의 약속이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진리예요. 근데 3대1이 뭐냐면 믿으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놀랍게도 다른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말하는 그대로 되리라. 원어에는 믿으라는 게 한 번 나오고요. 말이라는 말, say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여러분이 믿는 바를 뭘 하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하는 방법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한다고 한다 다시 우리가 고백해 이 말은 주로 어떻게 사용해요? 죄 지은 사람한테 빨리 불어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고백, confess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같은 것을 말하다. 뭐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을 말하다. 그게 뭐예요?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고백 몇 개 하잖아요.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 고백 문장은 제가 특별히 놀랍게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어떤 표현을 제 고백 안에 넣어서 그냥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은 뭐냐면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을 말해요. 마귀는 나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결코 정죄함이 없어 라고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고백이에요. 내 느낌을 말하는 게 고백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말하는 게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같게 말할 때 그것이 고백이고,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아세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말해서 계속 말해서 의심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말하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백과 치유의 관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고백할 때 치유를 얻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먼저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부산에 처음 가기 시작했을 때 2012년이나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 성역 공부를 하고 어떤
나이가 좀 많은, 지극히 나이가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뭘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까요? 물었더니 자신은 평생 동안 결혼한 이후에 평생 같은 꿈을 꾼대요. 깜짝 놀랐어요. 평생 같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누군가가 쫓아가다가 따뜻한 낭떠러지 위에 딱 섰을 때 딱 깬대요. 그걸 매일 밤.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알코올릭 환자였고 남편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결혼한 이후부터 계속. 자기께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기도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펴시라고 그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대.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제 오늘 밤에 가셔서 오늘 밤에 내가 이제 이 악몽이 끊어지도록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 법칙에 의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요. 지금 저는 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제 기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 오늘 밤에는 제가 이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본인이 해야 되니까. 빌립 4장 6절 그분이 이제 적어 가셨어요. 70대셨는데, 그리고 저는 솔직히 좀 잊어버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한 달인가 뒤에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빌립 4장 6절을 그날 하루 종일 외웠어요. 하루 종일 외우고 해서 자기 전에 목사님 말한 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 악몽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저를 악몽으로부터 떠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그날부터 악몽이 끊어졌어요. 제가 해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엄청 막 임파테이션을 하거나 한수기도를 하거나 치유사역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해보세요라고 저는 그냥 권해드린 건데, 그분이 믿음이 생긴 거죠.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하고 하는 동안 요 짧은 한 구절이 그분에게 믿음이 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너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에게 그것이 믿음이 된 그날 밤부터 그분의 표현으로는 결혼하고 평생 있었던 그 악몽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성경에 있는 것을 묵상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고 성경에 있는 그것을 근거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 것이 끊어졌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믿음을 뒤로 물릴 필요가 없죠. 말씀은 뒤로 물릴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은 진리이니까. 근데 그것을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아까 했던 그 말씀 이후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한글 성경은 그대로 되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You can have what you say. 말은 너는 네가 말한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리라는 표현에 뭐가 들어있어요? say가 들어있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네가 말한 그것을 네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기준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너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백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이 믿어져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때문에
믿어질 때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문처럼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아직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안 믿어져요. 근데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한 그것을 성경의 진리 안에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치유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씀에 있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오태영 목사님이 이런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치유 선고 49절 이렇게 고백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출판계가 그러니까 혼자 출판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몇 개의 책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도디 오스틴이라는 분이 암에서 고침을 받다라는 책을 얼마 전에 쓰셨어요. 그분은 존 오스틴 목사님의 부인입니다. 텍사스주의 그 레이크우드 교회, 지금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 담임하죠. 그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 존 오스틴 목사님의 사모님이 도디 오스틴이에요. 그 사모님은 간 암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 도디 오스틴은 이 치유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계속 고백했어요. 종일토록. 그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그리고 완전히 완치되고 쓴 책이 암에서 고침받다라는 책입니다. 자키 우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용기 목사님의 책 4차원의 영성을 읽었어요. 4차원의 영성이 전 세계에 번역이 돼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책. 그 책을 읽고 이 믿음의 고백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분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키 우드워드가 췌장암을 수술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고백했어요. 말씀,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암에 대해 문을 꽝 닫고 당신의 삶에서 암을 몰아내라 라는 책을 쓰셨어요. 폴 킹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오랄 로버츠 대학교의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직장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분이 이제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분이 이 말씀의 고백, 말씀대로 하는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병기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치유의 12가지 그 법칙에 대해서 쓰신 그렉 모어 목사님도 그 목사님은 자신의 그 목의 암과 둘째 아들의 근육의 불치병을 가지고 수개월 동안 계속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 자신도 완치되고 아들도 완치됐습니다. 그리고서 책을 썼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살라. 어떤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그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는 없다라고 말하는 메신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나 사도시대에만 일어났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초대교회처럼 빈번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나 하나님의 권능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부분밖에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이 다 쏟아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도 치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즉각적인 치유가 있음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점진적이지만 명확한 완전한 치유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계속 치유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견고해져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확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상태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요. 고백하고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의 질병과 치유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따라 행하시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따라 행하시는 사실에 감사드린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서 열매 맺도록 고백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서 열매 맺도록 고백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이루신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이루신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에 내가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고운령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따라 행하시는 사실에 감사드린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고운령의 마음과 삶에서 열매 맺도록 고백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이루신다. 그러므로 고운령은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저의 생각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저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의 고통도 들으시고 제 마음의 소원도 들으시고 제 마음의 아픔도 들으십니다. 또 한 가지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들으십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고백한 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입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입이 정말 진리의 말을 하는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제 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것을 제 입에서 제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들이 있다면 그것을 저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제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는 불신앙의 표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제하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는 분과 노를 바라는 말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너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제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말을 축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